졸음이 이렇게 막 오려고 하면은 왜 앞에 하나 있어? 졸음이 이렇게 오려고 하면은 찬물로 이렇게 좀 세수를 하셔서 졸음을 이렇게 쫓으세요. 이게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음이 오는 것도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큰일 나요. 습관이 돼버리면.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을 위해서 그 잠을 깨우는 사람을 별도로 이렇게 세웠어요. 진짜예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잠을 깨우냐면 긴 막대 끝에다가 깃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 앞에 이게 코를 막 이렇게 기록해 보니까 그래요. 얼굴을 이렇게 막 간지럽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잠을 깨웠더라고요.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음이 오는 거는 이게 웬만해서 힘드니까 이렇게 긴 막대 끝에다가 새 깃털을 달아가지고 잠을 이렇게 막 잔다거나 졸음이 오는 사람을 딱 포착하는 그 순간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쓰다듬어 줬대요. 저도 보고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거 한번 도입해야 되나? 네, 그랬어요. 그 미국 드라마가 잘 만들죠. 예, 미드에 한번 빠지면은 큰일 납니다. 예, 저도 한번 빠졌다가 그냥 일주일을 그냥 밤낮으로 그냥 그거 봤는데 큰일 나요. 성경을 그렇게 봤으면 진짜 참 미드에 빠지면 큰일 나요. 잘 만들어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 드라마는 맨날 영화나 드라마는 참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뭐 영국 드라마 이렇게 보면은 진짜 잘 만들어요. 드라마를 저렇게 만들어야 진짜 이게 좀 홀딱 빠지는구나. 뭐 그냥 새벽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냥 한 70부를 그냥 한 번에 봤네. 70부를 한 부에 50분짜리를 그냥 밤낮으로 그냥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없이. 그러니까 미드에 빠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30대 여성들이 미드에 빠지면 시집갈 생각도 안 한다는 말이 그게 막 시집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하냐. 드라마가 중요하지. 근데 이 미드 중에 이 성경을 다룬 그 영화를 제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확실히 이제 서구 사람들이 성경 문맹자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통계에서도 뭐 사복음서가 몇 개냐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한참 사복음서가 몇 개지? 사복음서가 또 뭐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서양도 이제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제 거의 빠졌어요. 일반 사람들이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성경을 주제로 드라마를 만든 그 드라마를 보면은 미드나 이렇게 보면은 너무 성경을 너무 다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이 드라마 작가들이 좀 웬만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심각하게 왜곡시켜 버려가지고 야 진짜 저거 보고 성경이 내용이 저런 줄 알면 어떻게 하냐 큰일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내용 장면마다 저거 아닌데 저 성경은 저렇게 안 했는데 왜 저렇게. 그러니까 작가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옛날 그냥 재밌는 이야기, 옛날 뭐 구약의 유대 이야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 구약의 그 위대한 다윗이나 이런 사무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아주 완전히 그냥 파렴치한 아주 악당, 아주 나쁜 놈, 야비한 놈, 사기꾼, 전부 이런 식으로 이게 인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보는 그 사람들이 진짜 그런 성경의 내용이 그런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그런가 하고 성경을 펴보겠습니까? 안 펴보죠. 성경을 누가 보겠어요. 성경 안 보는데. 이거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잘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의 책,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그걸 제일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암만 뭐 신앙책 읽고 신학책 읽고 뭐 하겠어요. 그거는 이 뿌리를 모르는데 그 열매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성경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꾸준하게 일관되게 잘 읽어서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성경을 왜곡시켜 놓은 책이라든가 뭐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어떻게 접하다가 저게 진짜 저런가 하고 그렇게 오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그 구약, 더 바이블 같은 영어는 잘 만들었어요. 더 바이블은 비교적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더 바이블은 저도 쭉 봤지만은 그래도 잘 만들었다, 그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그 성경을 주제로 만든 드라마나 영화는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굳이 그걸 봐야 너무 성경하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보면은 짜증이 나요. 아니 왜 인물을 저런 식으로 했을까? 왜 다윗이 저렇게 간음자로, 사기꾼으로, 겁쟁이로, 왜 야비한 놈으로, 왜 다윗을 저렇게 그려놨을까? 그 보면 아주 그냥 그 작가가 누군지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흔들고 싶어요. 왜 성경을 똑바로. 근데 또 문제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드라마로 만들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들이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흥미있게 없는 얘기도 꾸며내고 상상을 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어때요? 왜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곡할 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 즉 이 성경 자체가 가르쳐주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본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의미,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걸 뭐 세상 사람들 그걸 원하겠어요? 그걸 원하는 것보다 재밌는 거. 그래야 다윗이 야비하고 사기꾼인 게 재밌지, 다윗이 점잖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오는 게 재밌겠냐, 이거 본성에.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세상 자체가 이게 성경 문맹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우리 말씀에도 나왔지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홈리와 비느하나스는 누군지, 엘리 제사장은 누군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인물에 대해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너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고 모르죠.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냐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내용을 자체를 먼저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영적인 의미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보면은 우리는 소년 사무엘, 벌써 이제 청소년이 되었어요. 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사무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에. 사무엘상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래요. 이 엘리의 아들들의 근본적인 문제, 즉 이 엘리의 아들들이 왜 그렇게 막 떼먹은 자기의 그 거룩한 직분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재물을 막 탐욕을 부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몹쓸 짓도 하고, 왜 저들이 저렇게 개망나니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들은 불량자들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같은 거 아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그냥 마구제비로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엘리 아들들은 불량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 그러니까 망령되고 신성모독의 짓을 저지르고 그 거룩한 직분을 그냥 막 내팽개치니까 하나님께서 이 녀석들은 안 되겠구나. 죽이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이게.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요? 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속성과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모르고 계명을 모르면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엘리 아들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과 같이 그냥 멧돼지처럼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막 좌충우돌 해가면서 그냥 사고 치고 죄 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은 참 하나님 앞에서 잘 이렇게 자랐어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이게 사무엘의 평생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에요. 잘 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도 만약에 불량자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역시 별 볼 일 없이 하나님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 하나님 눈에 가시가 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혹독하게 하나님 매를 쳐셔요. 안 그러면 엘리 아들들처럼 아예 생명을 확 거둬 가버리던가. 저주죠. 이건 아예 저주받은 거지. 엘리 아들들은. 이들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 유심히 보고 이게 이렇게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참 치욕스럽고 망령되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다 결국은 이렇게 저주받는구나. 우리가 어떠한 신앙,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딱 구분해 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는 성경이 뭐만 있었겠습니까? 모세오경만 있었어요. 모세오경. 다윗 시대까지도 모세오경만 있었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구약 그 역사 전체를 보면은 대부분의 구약 시대 사람들이 구약 39권의 성경을 소유하지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다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이 소년 사무엘은 모세 오경만 가지고도 어때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말씀이 희귀하고 이 말씀이 희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잘 안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거든요. 어떠한 선지자를. 근데 이 사무엘 시대 와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니까 희귀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풍부하잖아요. 아니 풍부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하지. 우리는 이렇게 아주 풍부하고 완전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무엘 시대 때는 모세 오경을 끝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떤 계시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이 환상.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이 말씀과 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도 주시지만 또 뭡니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때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애굽의 그 풍년과 흉년을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장차 애굽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걸 요셉으로 하여금 어때요? 그거를 알게 했단 말이에요. 또 그뿐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 시대는 이 꿈이나 환상으로 많이 보여줬어요. 야곱은 이제 광야에서 집 나올 때 광야에서 그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것도 환상으로 꿈으로 봤잖아요. 근데 그것도 자주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무엘 시대는 영적으로 어때요? 어두운 시대예요. 어둡고 말씀도 하나님이 잘 계시해 주지도 않고 환상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떻게 했어요? 뭔가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과 거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씀이 풍부해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풍부하잖아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 풍부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있는 거룩한 사람들보다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참 그건 배은망덕한 일이고 우리 영혼을 너무 하찮게 여기는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하늘의 보물과 보화와 이 하늘의 양식을 그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해가 됩니까? 사무엘 시대처럼 우리도 만약에 이 말씀이 만약에 지금 이런 말씀 풍성한 완전한 계시된 말씀이 아니라 그저 모세오경만 겨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오경만. 물론 어떤 사람은 성경이 줄어드는 걸 좋아하겠죠. 이것도 두껍다. 이것도 두껍다. 왜 하나님은 굳이 뭐 하나의 복음만 주시 뭘 또 네 복음까지 주셔갖고 어떻게 그냥 보게 되느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성경 읽다 보면은 답답해. 뭐냐면 좀 더 많이 계시해 주시지. 예를 들면 그 노아 홍수 전에 도대체 그 시대는 썩을 놈들이 어떻게 개판을 쳤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을 좀 후회했을까? 또 아담이 그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뭐 그 시대 그걸 좀 풍성하게 계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그냥 없잖아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아주 옛날 고대 애굽의 이 신전, 이 도서관에는 그 창세 이후로 있었던 일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어때요? 다 없어지고 불살라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계시로. 그 모세가 여러분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밤마다 이렇게 침상에 앉아갖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이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끝장까지 이렇게 불러줘서 알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모든 학문에 능했죠. 모세는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왕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 안에는 그 도서관 안에는 이 창세 이후로 있었던 일들이 쫙 일목요연하게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다 본 거예요. 40세까지.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 모세가 거기서 봤던 것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딱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경우 그 엄청난 고대 도서관 전부 다 그냥 불살려져 갖고 기록들이 다 날아갔죠. 만약에 그게 오늘날까지 있었으면은요. 오늘날까지 만약에 그대로 있었으면은 아담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가 어떻게 왔는지 아마 다 알 수가 있어요. 또 저 남미에 있는 잉카나 이런 데도 그 스페인 놈들이 가가지고 전부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그 많은 그 기록 책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그 기록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오면서 전쟁, 파괴 이런 거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부분적인 파편된 고대 기록들을 보면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만 딱 계시해 놓은 거예요. 특히 구약은.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더 많은 걸 우리가 좀 더 많은 걸 하나님 알려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여기다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구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으로 만족해야 돼요. 성경을 넘어서 더 계시가 없을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계시해 주세요. 꿈으로 보여주세요.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그건 100% 귀신과 마귀가 어떻게? 그건 역사예요. 아주 오류에 빠져요. 이단에 빠져요. 그릇된 말씀으로 막 왜곡돼가지고 그만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만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사도나 은사주의 이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자꾸 뭔가 신비적인 걸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냥 거기에 몰입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더 모르잖아요. 그렇게 막 꿈과 환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보면 말씀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맨날 꿈과 환상을 펼쳐지니까. 특히 또 이 종말에 대한 환상, 이 종말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종말에 대한 환상을 얘기하는 그 자료들을 보면은 전부 성경에 없는 것들이에요. 또 하나같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막 마지막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런 호기심에 빠져가지고 공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말씀을 벗어나서 이상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 그건 신앙이 왜곡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년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겼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환상도 다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때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여 잘 보지 못하던 어느 날 그가 자기 자리에 누웠고, 우리는 엘리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나 엘리의 진짜 문제는 뭡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바르게 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는 지금 이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기 시작했지만 엘리의 그 지금 이 전후 과정을 보면은 엘리는 영적으로도 점점 쇠퇴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먹고 자고 눕고 이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뭐예요? 어릴 때부터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로서의 그 첫 번째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릴 적부터 성전에서 어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바르게 지도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배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승훈아, 지만이 좀 깨워라. 아이고. 우리 아들부터가 이렇게 그냥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우리 애들한테 막 너 왜 예배 시간에 졸았냐? 좀 말씀 좀 봐. 저도 똑같아요. 저희 집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모범적 그런 거 아니니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기 아주 부지런히 그냥
저도 힘써서 지금 애들 신앙으로 지도합니다. 동일하게 힘들어요. 엘리 아들도 보십시오. 그 엘리 아들들인데 그냥 두 아들이 그냥 망나니 짓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참 얼마나 엘리가 참 속이 아마 얼마 썩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꾸 가르쳐야 돼요. 자꾸 가르치고 반복하고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걸 어릴 적부터 어쨌든 자꾸 배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도 크게 이탈하지 않거든요. 크게 이탈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응? 자,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었다. 이 하나님의 궤가 뭡니까? 언약궤예요.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는 제사장 외에는 이거 감히 이 언약궤는 굉장히 이건 참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그냥 그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서 그냥 막 뒹굴뒹굴하며 잠도 자고 아마 장난도 치고 놀았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때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저 산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을 찾으러 이상한 신비주의 기도원에 갈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으면은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찬송을 드리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히 지은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아져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좋아집니다. 모든 면에서 좋아져요. 그러나 멀리 하면 멀리 할수록 나빠져요. 모든 상태가 나빠져요. 정신적으로 나빠져요. 육신적으로도 나빠집니다. 경제적으로도 나빠져요. 심리적으로도 나빠져요. 지적으로도 나빠져요. 모든 게 나빠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서구의 이 교육을 보면은 근대까지도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항상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대학에서도 그렇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는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체득적으로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벌써 오랜 역사가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자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항상 자주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걸 가장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이 세상 거에 그냥 홀딱 빠지지 말고. 미드에 빠지면 기도고 성경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무서운 거. 이 세상 문화는 이 세상 문화가 우리가 이걸 얕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문화는 굉장히 강해요. 진짜 강해요. 그러니까 강하니까 아예 근접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왜냐하면 싸워봐야 이길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아예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예 멀리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가까이 해봐야 이길 것 같지만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유혹과 미혹의 자리는 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난 거기 가서도 승리할 수 있어. 난 거기 가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 못 이깁니다. 아무리 믿음 좋아도 기도 많이 해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의 시대를 여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엘리를 안 부르고 사무엘을 불러요. 사실은 누굴 불러야 됩니까? 엘리를 불러야 되거든요. 왜? 엘리가 그 시대 대제사장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 버렸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마음에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벌써 이렇게 멀리 하셔요. 그러니까 엘리를 불러야 되는데 이제 갓 소년밖에 안 되는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그가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7절에 보니까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의 말씀도 그에게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 전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그러다 보니까 마치 자기를 엘리가 부르는 것으로 착각해서 하나님께서 부를 때마다 엘리에게 쪼르르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님 뭐 시킬 일이 있습니까? 해가지고 아니다. 근데 역시 엘리가 그래도 제사장이라 나중에 아하 얘야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해줘라. 이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예. 혹 여러분의 귀에 안 들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요. 구원할 자를 부르기도 하시고 혹 믿는 자 가운데서도 깊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현상으로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참 좋은 거예요. 기쁨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는구나. 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좀 일생에 한두 번쯤은 체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사무엘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이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안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이제 사무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은. 그렇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제사장이 알려주는 대로 그 어머니 한나가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은 뭐예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무엘이 인격적으로는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회심과 우리가 이 회심과 중생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약간 이제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이 여기서 회심했느냐 중생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데 사무엘은 여기서 중생하고 회심한 건 맞아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게 상당히 좀 걸려요. 저도 이게 걸리는데 우리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중생하고 회심하긴 했지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아직 뚜렷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다고 해서 중생과 회심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중생과 거듭난 회심이 없다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크게 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중생과 회심과 체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뚜렷하게 아직 체험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해서 사무엘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중생하지 않았구나, 회심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성경을 너무 과도하게 잘못되게 해석하는 거고, 그게 자칫하면은 우리의 신앙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 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들에게 나는 왜 좀 이렇게 좀 뚜렷하게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왜 나는 이런 게 없을까? 내가 이게 혹시 중생하지 않았나? 거듭나지 못한 게 아닌가? 회심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속단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확실히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신자는 뭡니까? 신자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게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어때요? 이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를 잘 못 가요. 그건 교회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를 먼저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도 잘 못하지만 심지어 본인이 중생과 거듭남과 회심까지도 이게 막 막연한 사람들이,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믿음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고 해서 지금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니까 오해하면 안 되니까,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했어도 그 이후에 나는 하나님을 알 만한 뚜렷한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런 인격적인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신앙을 거기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섬기고 거기서 배우고 그랬지만, 이때서야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더 뭡니까? 내가 성전에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우리 어머니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게 지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참된 신앙의 문제를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기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압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교리적 지식과 신학적 지식 그 너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압니다.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게요. 두 남녀가 결혼하면 서로 한 몸이 돼요. 그때서야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둘이 결혼하기 전에도 서로 알았고, 서로 같이 밥도 먹고, 서로 같이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나는 이 사람을 이제서야 압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거. 지금 제가 이걸 정말 가장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거예요. 이 설명이 성경의 가장 안전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알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 믿고 나 신앙 고백도 하고 난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나는 예수님 압니다. 난 예수님 압니다. 난 예수님 압니다. 거기서 신조를 안다는 얘기도 아니고 교리를 안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는 압니다. 나는 내 심령으로 체험했습니다. 나는 내 인격으로 그분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런 하나님을 아는 단계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책을 한 권 읽어서 아는 것도 물론 아는 건데,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제서야 비로소 사무엘은 뭡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도 분명히 사무엘은 여호와가 누군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사무엘이 그런 교육을 안 받았겠어요? 받았죠. 왜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죠. 그런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여호와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거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압니다. 이게 이 신앙, 거기까지 여러분이 꼭 와야 돼요. 아직 그게 없는 분들은 기도하세요. 주여, 나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진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고 존재하신 하나님분이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을 못해요. 그 뒤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부정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이 신앙이 있어야 돼.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이제 뭐라 그럴까, 뿌리가 반석 위에 딱 이 믿음이 내려진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약간의 것만 만족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힘써 알자. 토저의 책 중에 그런 책도 있잖아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구약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윗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의 열정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보통의 믿음으로 평생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하는 아주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많은 열매를 앞으로 맺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성도, 여호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체험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